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꿈꾸는 성탄절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감동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것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오늘 뜻깊은 시간이고 오늘은 잘 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거 재미도 있지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는 거 그만큼 열정이 필요합니다. 요즘 열정을 담아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곳이 아마 소셜 미디어를 보는 시간일 겁니다. 성경보다 더 많은 시간을 쇼츠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 외의 것을 보느라고 시간 정말 많이 보낼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거꾸로 발상을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이런 쇼츠 같은 게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구전으로 또 기록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달됐습니다. 이제는 21세기 쇼츠를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가 왔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그의 이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신다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것입니다. 그래서 쇼츠를 제작할 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다 제작을 하셔서 여러분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쇼츠는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한 그런 쇼츠는 제가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셔서 그런 쇼츠를 만드셔갖고 정말 그 기회를 통해서 누군가 이걸 보고 예수를 믿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그 별과 같이 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짧게 하라고 했으니까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짧아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 되라. 성경은 모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억하신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기도해요? 만나달라고. 왜 찾으십니까? 만나달라고. 그 만남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만남을 요구하고 그 요구한 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만남에는 답변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성탄 예배를 위해 2000년 전에 동방 목사가 초빙받았죠. 그 다음에 자고 있었던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의 와서 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이동을 해서 직접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억에 남은 게 뭐예요? 자기 평생의 메시아를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붙잡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예수님 만난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선물은 제가 들고 이따가 선물 주시나요? 하여튼 자, 선물이 있습니다.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선물이 뭐가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누구만 알아요? 주는 사람이 아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실 텐데 그분이 뭘 줘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나는 선물인데 이 포장을 누군가 열어줘야 되고 이 포장을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선물 포장을 열기 위해서 빌립을 통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라, 이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이튿날 한번 성경 보실까요? 갖고 오셨으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봤더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보라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봐야 기억하고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그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봐야지 요즘 예수님 알 수 있어요. 방향을 바꿔야지만 그분인 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선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봐야 되는 거죠. 또 보라라는 단어가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에게 이 말을 전해줍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 뒤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 사건이 일어났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1장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예수님께 나왔더니 어떤 축복을 받았냐요? 따라합시다. 장차 이 6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부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장차예요. 오늘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분명히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면서 장차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억에 기억된 바 된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대감을 갖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계속 보라가 나오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모든 인생은요 다 주님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어딜 가든지 인생의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죠. 보셔야 되죠. 나아가야 되죠. 그렇죠? 아니래요. 왜 예수님 만나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기대감을 갖는 인생이 되기려고 제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나는 너를 기대한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내가 너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장차 난 널 기대해. 네가 할 일을 기대해. 나는 너에게 그런 일들을 줄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뭘 할지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 성격이 되게 욱하죠. 바울하고 비슷합니다. 되게 욱욱하고 신경질 잘 좀 달래고 화도 잘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날 칼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차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어요? 나다나엘을 향한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려고 부르고 오는 거예요. 데려옵니다.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뭐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그렇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따라옵니다. 이런 사람이 종류가 있죠. 이 나다나엘의 행동과 예수님의 부르심 중에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 뒤를 보면 알 수 있죠. 누가 불렀는지만 안다면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누가 부르셨습니까? 네? 누가 부르셨어요? 함규정 목사님이요? 안 오면 죽인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죠? 제가 볼 때 함규정 목사님 참 이분 다른 목사님들인데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에 뭐라고 돼 있다고? 정이 많아요. 정말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 품고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치부부터 쭉 봤는데 부흥의 역사가 이 아이들로부터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 예수님이 나다나엘 자기에게 오는 걸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7절에 봤더니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를 믿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자다가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나다나엘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성질머리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요, 성질머리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는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는 나다나엘이 뭘 했는지 알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감동?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율동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죄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준 나다나엘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성질머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성질머리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사용하세요. 저를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 제가 성질이 제일 이상하거든요. 근데 저를 사용하시는 거 보면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쓸모가 있다. 누가 아멘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의심 많은 아웃사이더이지만 예수님이 다루신다는 얘기입니다. 1장 45절부터 47절 얘기가 이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요. 그 다음에 시몬에게 전하고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나다나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셨으니까 반드시 전해야 될 사람이 있겠죠? 왜냐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크게 쓰실 그런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누구든지요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 전도 어떻게 했냐? 성격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뭐예요?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 그런데 나다나엘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은 뭐냐? 잔머리 굴리고요. 따지고요. 논리적으로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 보라 그랬더니 뭐래? 나사렛에서 뭐 이런 얘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논리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마음에 들으니까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나사렛에서 이런 종류가 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요즘 말로 바꾼다면 나다나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나와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천사가 어디에요? 나사렛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다 그러면 나사렛이 문제입니까? 그거 상관없겠죠. 장소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 상관없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다루시는 방법이죠. 이 부분은 꼭 배워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따지기 좋아하고요. 성격 유별난 사람,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다뤄야 되냐? 성경으로 물어봐서 성경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자꾸 그 단점을 고치려고 이런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 부분 얘기하죠.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그걸 자꾸 고쳐주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접근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라고 그러냐?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넌 참 깨끗해. 내가 봤었을 때 너 참 정직해. 내가 봤었을 때 너는 기대감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단점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건물에서 예배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그 다음에 여러분을 분리하셨어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중에 여러분 알곡이에요. 최대한 알곡은 다 모아서 뭐예요?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는 뭐냐?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불러오는 역할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다나의 성탄절 뭐냐? 그가 인정받았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우리나라 정서를 보면 그러더라고요. 어느 대표님이 나거든. 국정원 이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가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탄절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들은 좀 안타까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나다나엘 시절에도 똑같았어요.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상황은 바뀐 게 1도 없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기다린 게 뭐냐? 크리스마스예요.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자신의 기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너 내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 그 만난 사람에 내가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너를 봤을 때 기대감을 갖는 그런 인생이 되라. 너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아니지만 내가 너를 기억함으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로 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라.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데려와서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하고 관심이 없으시군요. 부흥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